우리는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3차로 개척하고 선교했던 에베소 지역에서의 그 폭동, 그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 소아시아를 중심한 그 에베소 지역을 중심한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데미 신상이 발리지 않을 만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소아시아 지역을 강타할 때 바로 로마의 작은 로마로 말하는 그 에베소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던 그 로마라는 세상을 보았습니다. 풍족한 생활이 그들의 목표였고 여론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그 여론이 조작된 그러한 세상으로서 로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에베소를 떠나서 바울의 선교 여정들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순절까지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헌금을 전하여 준 이후로 바울은 로마로 이제 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바울은 이 에베소 폭동 상황 가운데서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오늘 본문 2절 후반절에 보니까 헬라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거기서 석 달 동안 있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라는 것은 아가야, 고린도라는 지역의 동일한 그러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바울의 그 모든 역사, 그 길을 가고 있는, 계속해서 길을 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잠시 살펴보았지만 지도를 다시 한 번 더 보면, 간단히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벌써 써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한번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가 들고 가게 되죠. 그러고 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식이 나기 전에 에베소 폭동에 의해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 마게도냐, 저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이제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서 편지를 쓴 편지가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고, 로마서를 기록한 이후 이제 바울이 겨울을 지나고 3개월을 지나고 고린도를 떠날 때 배를 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배를 타지 않고 다시 육상의 길로 걸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밀레도 이르기 직전까지 그런 기사가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여정을 통해서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예수의 길을 걷습니다. 오늘 길을 걷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길을 걷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길을 걷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에서도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폭동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가 하면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질 만큼 그러한 심한 고난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한 아시아에서 당한 그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한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울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앞으로도 건져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결국은 이 믿음이 있었기에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는 거죠. 박해보다 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박해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길을 걷습니다.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에서 구원해주고 건져내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그러므로 예수의 길을 걷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걷고 있는 예수의 길, 바로 선교의 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박해가 있음에도 예수의 길을 걷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고 있는 사실, 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거나 그는 마음의 상처를 입어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조금만 마음이 불편해도 무엇인가 포기하고 그렇게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박해, 고난, 그러한 것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고난에서 이기시고 건져내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길을 걷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예수의 길을 걷고 있는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길을 함께 걷고 있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라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유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와 드로비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예수의 길을 가고 있는 바울과 함께 걷는 사람들이 뭐 하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지금 사역을 위하여 여러분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고린도에서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써보냈잖아요. 그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헬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도 여러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선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보내면, 바울이 편지를 써보내면 그것이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에 모두 다 해람이 될 정도로 그렇게 로마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거죠. 제가 미국 교회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려고 해도 제 편지를 받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안 받아봐요. 그죠? 이게 지금 네트워크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교회를 편지를 써보낼 때 로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뭐가 되어 있습니까? 네트워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예수의 길을 걷는 것이 나 혼자만 걷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걷는 동력자들이 있다는 거죠. 함께 걷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때는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까? 헌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금의 돈을,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에다가 갖다 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일을 혼자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과 함께, 증인된 이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력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의 길은 사실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걷는 것입니까? 함께 걷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지들과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해보면 알게 되죠. 여러분, 여기 우리라는 인칭이 나타날 때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현장에 같이 있을 때 항상 인칭이 우리로 바뀌어요. 그전에는 그들이, 바울이 이렇게 계속 쓰고 있죠. 2차 선교 여행 때 아마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도시였던 그 빌립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누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 빌립보 지역에 왔을 때 인칭이 우리가로 바뀌었다가 잠시 그 우리라는 명칭이 사라졌다가 여기 오면 다시 우리가라는 이 인칭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이 일에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여기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그 증인, 바울의 선교의 그 증인들이 함께 그 예수의 길을 걷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살 전투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자기를 지지해 주지 않을 때
그는 나만 혼자 남았다라는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의 길은 혼자 걷고 있지 않다는 것 인식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예수의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의 길 위에서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드로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유두고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오늘 7절 이후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7절 위에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왔을 때 계속해서 말이 설교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유두로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이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목사님도 여기 설교하다가 여기 뭐 깊이 졸았다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 이게 뭐 지옥에 갔다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 이렇게 해서 설교 시간에 졸면 지옥 간다 이렇게 적용을 하시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참 적용도 참 잘하세요. 졸면 지옥 갑니다. 그죠? 그런 게 이렇게 하면 안 졸겠죠.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아까 이 바울이 드로아에 갔죠. 언제 갔습니까? 이건 이제 이때 간 것이 아니라 그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에베소에 떠나 드로아를 한번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죠? 갔다가 지금 이 고린도에서 3개월 거하고 다시 돌아올 때 요 드로아에 간 상황이에요. 그 전에 갔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무슨 문이 열렸어요?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 갔을 때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되었다는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로아에 갔을 때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그곳에서 온전히 전하지 못한 채 드로아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드로아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그 복음의 문이 열렸고 고린도 교회 문제도 해결됐고 그래서 그곳에서 뭐 한 것 같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설교가 밤중까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청년 유두고, 여러분 청년 유두고가 이 시간에 여기 있었는 것 자체도 은혜예요. 맞죠? 이 청년이 이 밤에 이 밤새도록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은혜예요. 좋은 것도 은혜죠. 뭐 졸아도 졸릴만 합니다. 얼마나 청년 때 잠이 많습니까? 그죠? 졸릴 듯 합니다. 그렇게 3층에서 떨어져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었다 이렇게 분명히 있죠.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의 안에 있다 하고 이렇게 말하죠. 떠들지 말라는 거죠. 삶과 죽음의 그 내용에 떠들지 말고 그 속에 생명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묵상하는데 그렇게 읽혀져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그러나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 안에는 이미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살아났고 그 유두고가 살아난 그 일이 그 드로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예수의 길을 걷고 있는 바울, 박해가 있음에도 예수의 길을 걸었습니다. 혼자 걷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사람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생명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 길 바로 예수의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모습에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작은 고난과 그 신음에도 우리는 언제나 뒤로 물러섭니다. 작은 갈등에도 우리는 언제나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의 길을 걷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나 예수의 길 위에 세우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예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하나님, 그 길 위에서, 그 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동력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예수의 길을 함께 걷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예수의 동력자, 예수 사람들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